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드립니다. 읽은 지 좀 오래되었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 오래된 카톡 프로필에도 이 글을 써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뉴욕에 있는 어느 서점 유리창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라고 그분도 전해들은 이야기면서 그 글귀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정말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왜 이렇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한다면, 어떤 가지에도 앉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그 새는 새가 아닐 것입니다. 날개가 있지만 날개를 잊은 것이고, 그러므로 날개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그리고 날개가 없기 때문에 이미 새가 아닌 것이겠죠. 혹 가지가 부러진다 한들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푸드득 하고 날아버리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가지가 부러질까 봐 안절부절하며 배회하고 빙빙 돌면서 어느 한 곳에서도 안착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일을 우리는 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뉴욕의 어느 서점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은 새가 읽으라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읽는 자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해하라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새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에게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두렵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삶의 어떤 조각이 두렵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새는 이렇게 주저하지 않는데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는 새처럼 날개짓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듯 우리 걱정과 불만 한가득으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은지, 뭐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많은지, 이것 또한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치 무채색에 색상을 입히듯이, 채색을 입히듯이 우리의 삶에 이 신앙 고백으로 색을 입혀야 되는데 그냥 스케치되어져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뒤편으로는 우리 여기저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게 많은지,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게 많은지, 이렇게 두려운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돼도 걱정되고 잘돼도 걱정되고 이상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말입니다. 구약 성경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곧 조금만 올라가면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세워 보냅니다.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두루 다니며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이 어떤 곳인지 살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괜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12명은 확연히 보았습니다. 정탐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은 11명, 10명도 아니고 12명 모두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에서 난 과일을 꺾어 가지고 와 증거물로 제시를 할 정도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가나안엔 키가 장대한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이 매우 견고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2명이 모두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본 것, 들은 것 다 같은데 최종 보고서는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다른 기간에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명 모두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왜 달랐을까요? 12명 중에 10명의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게 10명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하물며 그들이 보기에는 오죽하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보고서가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을 제외한 2명인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같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이 달랐다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보고의 내용대로 그들의 이후의 삶의 결과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위 메뚜기 보고를 한 자들, 그리고 메뚜기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던 자들,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걸까요? 이들의 인생은 왜 이렇게 갈라진 걸까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같은 광야를 헤맸던 자들인데,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가나안을 바라본 자들인데 왜 이들은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역추적하면 그들의 보고서의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같은 땅을 봤는데 왜 보고서의 내용이 달랐을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자들은 거인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를 볼 땐 항상 매체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내가 내 얼굴을 보려면 거울이 필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아를 형성하려면 중요한 타자라고 하죠. 부모님들, 친구들, 교사들, 아니면 내 어떤 연예인들 같은 영웅들, 위인들, 이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어렸을 때 형성해 나갑니다. 이 나를 둘러싼 세계 없이 나는 스스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에 올라가면 뭔 하나를 딛고 올라가야 하듯이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밖에는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메뚜기 보고한 자들이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냐를 거인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보는 겁니다. 키가 큽니다. 장대합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규정한 사람들은 자신을 메뚜기로밖에 볼 수 없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10명의 보고가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이라고 거대한 거인들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거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성읍들이 견고하다는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굳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가능성, 또 처세술, 인간관계, 자기개발서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접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정리해 봅시다. 어떨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메뚜기란, 이건 하나의 성경의 비유인 거고요. 성경의 표현들을 따온 건데요. 두려움은 내가 메뚜기라고 하는 사실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메뚜기이기 때문에 두려운 건 아닙니다. 내가 땅바닥이기 때문에 비굴한 게 아닙니다. 나는 땅으로서 괜찮고 나는 메뚜기로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두려운 것은 뭡니까? 이 땅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을 볼 때 그런 겁니다. 하늘을 보니 나는 너무나도 낮다는 겁니다. 하늘은 푸른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들은 거인인데 그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경험은 어떤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스스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메뚜기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기생을 합니다. 죄는 하늘인데 나는 땅이야. 죄는 거인인데 나는 메뚜기야. 그렇습니다. 나는 거인을 보지 못할 때 나는 그냥 한 인간이었는데 거인을 보는 순간 나는 메뚜기로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메뚜기라는 스스로 이러한 생각에서 기생하는 거죠. 여기만 멈출까요? 이러한 생각은 내가 나를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도 메뚜기를 볼 것이다 라는 상상으로 퍼집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메뚜기로 보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를 메뚜기로 볼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조목조목 살펴보면 비슷한 심리 기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멀쩡했던 하늘이 갑자기 구름에 가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하늘이 시커매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먹구름이 쳤다고 비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할 수는 있어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해가 쨍쨍했는데 눈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민수기 얘기하면서 사실이 나를 두려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토대로 한 나의 제멋대로의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생각이 나를 두려움으로 끌고 간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구름이 꼈네? 이거 좀 이상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송글송글 나옵니다. 두려움이 싹 틉니다. 여기뿐인가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늘이 이런 걸 보면 오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오늘 거절할 것 같아. 나를 해할 것 같아. 확인했습니까? 미래에 가봤습니까? 상상입니다. 이렇게 메뚜기 보고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그날따라 좀 출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 주방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맛있는 요구르트 6개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2개를 먹어야 되겠지만 허락도 없이 다 먹을 수 없어서 1개만 끄집어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여선교회 회원들이 김치를 담그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시끌벅글합니다. 수고도 많으셔서 인사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겸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요구르트 1개 마셨어요. 혹시 부족할까 봐, 왜 없어졌나 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했죠. 그런데 몇몇 분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나는 1개밖에 안 먹었는데 왜들 이러나, 2개 먹으려고 한 거 참아서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요구르트 그거 얼마나 비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봤더니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거 유통기간이 지난 거라고. 네? 하고 제가 얼른 남아있는 요구르트를 봤더니 진짜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한참. 그때부터 서로 말합니다. 때로는 핀잔을 줍니다. 또는 저를 걱정합니다. 목사님, 속 괜찮으세요? 아니면 회장님을 보고 말하면 거봐, 그걸 왜 진작 버리지 않고 거기다 두는 거야? 곤란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말이 서로 오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인식과 감정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아, 맛있다 하고 입맛을 다졌던 그 요구르트,
그런데 유통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멀쩡했던 제 속이 진짜 부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정의 파생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의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괜찮았습니다. 네. 때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때는 그냥 맞아야 할 겁니다. 내 이성으로는 아무리 헤아려도 파악할 수 없는 일, 그때는 내 무지를 용서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다 이런 한계선상의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칼바람에 걷든 하다가도 실바람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바람은 버텼는데 왜 실바람에는 무릎을 꿇는 걸까요? 칼바람하면 내가 이길 수 없으니 저항하다 못해 바람에 밀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실바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겨울바람에도 꿋꿋이 버텨왔건만 봄바람에, 여름바람에 감기가 걸리는 걸까?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보다 강한 어떤 세력이 나를 밀치기 때문에 내가 속절없이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감정의 흐름의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파악해 보니, 어쩌면 실바람에 넘어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세력, 그 바람이 진짜 강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정신줄을 놓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풀어버렸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 세력이 정말 힘이 셌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겁먹고 내 의지를 해체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왜 우리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한 말에 배가 아파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꿋꿋하게 버티다가도 왜 작은 바람에 우리는 무너지는 걸까요?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왜 걱정하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모든 게 만족스럽지 못한가요?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빗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걸어갔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그곳에서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이 세계는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하고, 그런데 누군가는 메뚜기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칼바람도 버텨내는데 누군가는 실바람에도 실없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진짜 장대한 거인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 인생이 진짜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 거대한 견고한 성읍과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을 기준으로 나를 보았느냐,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이 라는 그 어휘를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제풀에 넘어질 수도 있고 나는 꿋꿋하게 서 버티며 이겨나가시는 것도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다 예인 거고요. 신앙이란 뭘까요? 의지로 한국인들은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의지를 불뚱불뚱 발동시켜서 의지로 모든 것을 무찌르고 의지로 모든 도로를 내는 이것이 신앙일까요? 우리에게는 거인 같은 거는 없어 라고 이 거인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지구는 둥근데 우리는 중세시대처럼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라고 고집부리는 것이 신앙일까요? 이런 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거인의 실체를 인정해야 되겠죠. 견고한 성읍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이란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시는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구리처럼 몸집을 막 부풀려서 다른 곤충보다 다른 동물보다 더 크게 억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없이 작지만 그러나 새로운 각도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죽음도 이기고 나는 병도 이기고 나는 실패도 견뎌내는 무지막지한 사람이고 전능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신앙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감기에도 죽을 수 있지만, 나는 아무리 건강하도 나이가 차면 생명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메뚜기라고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나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을 바라보며 거기서 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지 않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경험, 율법주의자로 아주 세뇌되었었던 이 철저한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저 똑똑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았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이 그 바울의 내심을 모르는 사람은 저 심점도 없는 사람, 비웃으려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진짜 신념이 굳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사는 이 과감한 삶의 용기를 보여줬었던 이 바울이 경험한 이 신명한 구원. 저 사람은 줏대도 없는 것 같아. 사람이 분명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대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병신같이 돌에 맞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 바보같이 길이 막혀도 허허 웃는 사람, 실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러나 실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실이 꽉 찼기 때문에 삶이 유연하게 흐름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던 바울이 이 인간의 구체적인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환상적인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이 하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딱 직설적으로 가리킬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구원이란 이런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인화고 그 중에 하나가 화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 자주 사용한 구원에 대한 표상적인 언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은 혈연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박씨이기 때문에 저도 박씨인 혈연관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이 씨족의 관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분의 DNA가 내 안에 숨어있는 이런 혈연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이 문장의 언어의 표상적인 이 겉모습의 표현만이 아니라 이 깊은 내면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깊고도 신비로운 어떤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했겠지만 바울은 내가 보기엔 이것이 최상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하고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도 말씀하시고 말하고 에베소서도 말을 합니다. 우린 이것을 혈연관계로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무슨 증서를 떼우면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물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특정한 지역과 시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뭔가 든든하고, 아버지라고 하면 뭔가 마음을 의탁하고 싶은, 고향이 지긋지긋한 분도 계시겠지만 고향 그러면 뭔가 포근해지는 것 같은 것처럼, 보편 개념처럼, 인류 개념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라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속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춘기 때 아버지를 부인하고 어머니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쏙 들게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내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도 합니다. 최고의 사랑인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보다 더 신비로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라고 말입니다. 불확실한 가정법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과 끓이는 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말입니다. 바울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깊이 체험하며 경솔하지만, 다 표현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은유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요? 호적인가요? 혈연관계인가요?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해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이걸 표현해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나니? 권세를 주셨나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내가 로또를 살 때마다 정말 기적같이 번호를 그냥 신비하게 맞히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쩌면 내가 근육이 쩡쩡 생겨서 못 드는 물건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권세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관계에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으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온 힘을 쥐어짜서 뛴다 할지라도 정말 화가 납니다. 한 걸음에 나를 추월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나보다 성적이 매번 높다면 괜히 미워집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빠른 자가 있고 나는 자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거인이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거인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벌 떨지 않습니다. 나를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이것을 우리 내면 깊숙이 우리 안에 깊숙이 내면화하는 것, 이게 신앙이죠. 이것이 권세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57일간 대서양을 배 타고 건넙니다.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즘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는 것은 비행기 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57일간 배, 이것은 죽음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18세기에는. 아니나 다를까 대서양이 무척 거칠다고 하는데 세 번의 심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폭풍은 진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높은 파도가 날아와서 웨슬리의 머리를 덮쳤고 그리고 웨슬리를 쓰러뜨렸습니다. 웨슬리는 두려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미국 동부 조지아주로 가는 건데 하나님, 내가 이 일도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57일 동안 존 웨슬리는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경건의 규칙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배 안에서 같이 동행했던 메소디스트 감리교도 교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디선가 평화로운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끌렸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모라비안 교인들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안수받았는데, 나는 성만찬을 행하는데, 나는 세례도 베푸는데, 근데 나는 두려워하는데. 여자도 어린아이들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에 돌아와서 진짜 나는 설교대 되는 사람일까?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때 피터 벨러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죠, 웨슬리 회심 기념주를 섬기는 그날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회심을 합니다. 이 대서양 체험을 통해서 웨슬리가 하나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신앙이 없었구나 하는 겁니다. 저는 가운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운을 입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내 안에 이 깊은 신앙이 없었구나. 웨슬리는 정말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도 저들처럼, 나도 저 어린아이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풍랑 속에서도 나는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내적인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우리는 다시 배고픕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내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일찍 죽기도 하고 심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감정은 늘 언제나 잔고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감정은 언제나 폭발합니다. 내 의지는 떨리는 기차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없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게 인생이니까 나도 화나면서 계속 가난 의식과 쪼들리며 인색하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 몸뚱이에 있는 날개처럼, 이 고백을, 당연한 이 고백을 정말 우리에게 내면 깊숙이 새겨서 무의식 중에라도 터뜨릴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 때 우리는 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움 없이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패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내 아이는 잘 될까? 부모님은 건강에 사시다가 돌아가실까? 무슨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저 멀리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미국에서 무슨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음모를 꾸미는 것은 아닐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난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팩트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우리는 위협을 느낍니다. 두렵다고 여러분 거칠고 차가운 광야로 내몰려 사시겠습니까? 세상이 무섭다고 광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상처받기 싫다고 골방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땅굴로 피하시겠습니까? 그곳은 안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고백은 바울이 전도의 모든 과정들이 꽉꽉 막혔을 때 한 고백입니다. 되는 일이 없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표준 세 번역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의 계산의 일에 참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지금 가데스바네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거인이 있습니다. 메뚜기로 보며 그냥 가데스바네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한번 모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돌아가는 일이 있고 우리가 머뭇거리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이거다라고. 뭡니까? 그랬었더라면입니다. 이것은 현재에 대한 멋진 성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한없는 후회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유, 그랬었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때 내가 저랬었더라면, 그때 나 좋아한다는 남자 따라다니는 남자 선택했더라면. 여러분, 그러면 달라졌을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에 발목이 묶인 채 끌려다니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신지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뭔지, 날개가 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주저할 것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개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겁먹을 것인지, 우선 안고 볼 것인지. 사랑하는 샘물교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여전히 축복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랑받는 자의 기적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날개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것을 깊이 내면하여 신앙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풀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겁없이 날아가 가지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부러졌다고 해서 이거 뭐야 하며 화내지 마시고 또 날아갑시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옷 입혀져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어지기를, 평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